자,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히스기야 생애에 있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연대는요, 25살에 왕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로부터 4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포위당했다는 거, 또 그로부터 3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는 7년 동안, 그 이후 7년 동안에는 별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히스기야가 한 39쯤 14년 되었을 때에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병 걸린 거와 아수르의 침공. 이게 이 히스기야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중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죽기 한 1년 전에 바벨론 왕 사신들에게 자기의 그 무기고며 보물창고며 보여준 사건. 이것들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종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뭔 얘기를 좀 안 했냐 하면, 자, 저기를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아까 북이스라엘이 포위당하고 함락당 다음에 한 7년 동안의 기록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과연 그동안에 뭘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 기록이 약간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에 보시게 되면 32장 1절서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역대하 31장을 보세요. 아까 제가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31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뭐 산당을 하면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1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누구들을 또 개혁하기 시작하냐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 개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쭉 정해서 보면은 3절에 보게 되면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뭐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막 그냥 강제적으로 막 법을 제정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또 4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율법 힘쓰게 하라 막 이러고서 막 그냥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종교 의식을 하는데 역대기에 보면 굉장히 종교 개혁을 잘하는 것 같아. 예, 보면. 왜냐하면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일부러 좋은 얘기 쪽으로 하려고 쓰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역대 열왕기도 봤지만 열왕기에서는 짤막하게 끝났잖아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게 되면 20절 21절에 보면 아주 그냥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입에 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뭐 대단한 왕 같죠? 역대기에서는 비교적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뭐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모습, 그 다음에 포위당하는 모습, 멸망당하는 모습 보면서 하기 시작한 일들이에요. 그때 막 두려움을 느끼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 보게 되면 그로부터 7년 뒤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14년 될 때까지 뭘 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32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쳐들어오고 사네립이가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 걸 보고서 두려움을 느끼고서 히스기야가 뭘 했냐. 3절에 보게 되면 방백들을 모으고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국방 회의를 한 거지.
그러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다 나라를 보호할 것인가 해가지고 뭘 하기로 했냐면 물 근원, 이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에 가보면 실로암 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때 판 굴이야. 이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물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성 바깥에 있어요. 성 바깥에 있어가지고 물을 뜨러 성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근데 만일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을 때라면 사람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게 고민이었던 거야. 이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물을 어디서 공급을 받을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수를 썼냐 하면은 그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깊이 파가지고 그거를 터널로 만들어서 지하수가 물이 지하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오도록 수로를 판 거야. 그게 실로암 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성지순례에 가면 그것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의 그게 참 불가사의한 게 뭐냐면 이 굴을요 어떻게 팠냐 하면 저 바깥에서 파기 시작해서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파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가서 중간에서 딱 만났대. 근데 이 굴이 직선으로 가면 서로 만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직선으로 파고 직선으로 파면 만나기가 쉬운데 그렇게 판 게 아니라 그 시대에 BC 700년대에 어떻게 팠냐면 막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꾸불꾸불 지하에 굴을 막 이쪽도 꾸불꾸불 이렇게 팠는데 가운데 지점에서 정확하게 딱 맞췄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의 그 굴 파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서 그걸 아주 대단한 기술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판 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물이 지금도 졸졸졸졸 흐르고 있대요. 실로암 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그 물이 어디에 고이냐 하면 베데스다 못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베데스다 못 입가에 있는 그 물에 이렇게 물이 고이면 거기에서 물을 퍼다가 사람들이 쓰고 그러는데 바로 이 모든 물에 저쪽에는 물의 근원을 막고 이쪽에는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하는 공사를 히스기야 왕 때 한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저 아수르 군대를 이기려면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 물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대비해서 뭘 했냐면 성을 증축하고 막 이렇게 보강하고 이런 일에 굉장히 힘을 썼어요. 또 뭘 만들었냐? 5절 끝에 보면 병기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군대 장관을 만들고 이러고서는 계속 이런 일에 힘을 썼어요. 네. 자, 이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국방에 힘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일도 행했냐 하면 말이죠.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애굽 나라하고 이 아수르 군대가 자꾸 쳐들어올라 그러니까 애굽 나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하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때 서로 동맹을 맺어서 막아내자 하면서 반아수르 동맹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방법으로도 아수르의 침공에 막아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군사동맹? 이런 것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 신앙은 양다리 걸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도 한편으로는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방의 힘, 그 다음에 군사 동맹의 힘, 여러 가지를 그냥 복합적으로 2중, 3중으로 보호막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물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외교, 국방, 조직 이걸 다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왕이죠. 종교적으로도 신경 쓰고 외교적으로도 신경 쓰고 국방적으로도 신경 쓰고
참 그런 거 보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 기억나시죠? 저 북쪽에 그러니까 이 남방 전투, 북방 전투, 중앙 전투 있었는데 북방 전투를 할 때 하솔 왕 야빈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해서 군대를 다 끌고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을 두려워 말아라. 내가 저들을 물리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병거를 취해서도 안 되고 말을 취해서도 안 되고 말은 그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태워버려라.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전쟁의 승패는 병거나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서서 한번 전투에 이겼을 때도 그 병거나 말 모아둬가지고 미리미리 전쟁 대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도 내 할 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방에 신경 쓰고 더 외교적인 방법 동원하고 뭐 해가지고 살아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볼 때 양다리 걸치기. 하나님과 세상의 힘을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어떤 신앙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한번 또 봅시다. 그리고서는 히스기야는 딴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자,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라 그래서. 근데 뭐 웃자겠습니까? 이사야 38장으로 가봅시다, 이번에. 자, 이러고서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히스기야야, 너는 가만 보니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죽자. 이러고서는 38장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고 너 이제 죽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명을 뭐 7년 뭐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도 또 7년 시간을 연장해 줬는데도 뭐 별 진전이 없잖아요. 그냥 양다리 걸치기 신앙만 하고 이러니까는 뭐 안 되겠다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1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게 하신 거야. 죽을 병이. 그러고선 이제 너는 죽을 거니까 이제 네 집에 후손들에게 유언 준비해라. 해가지고 유언을 하라 그런 거야. 그리고 너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머릿속에는 이게 완전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39인데 너 죽으니까 이제 유언 준비해라. 뭐 이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39은 다 넘으셨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39은 다 넘으셨는데, 훌쩍 넘으셨는데, 그것도 보니까 가볍게 다 넘으셨는데, 이 나이에도 너 이제 좀 이제 죽자. 죽자. 그리고 네 집에 유언해라. 네가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언을 딱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도 얼마나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고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살았는데 난리가 나지.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제게 15년만 더 주시면 하고서는 주면 뭘 해요? 주면 좀 제대로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왜 벽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야지. 그냥 뭘 열받았다고 벽에다 대고 지금 기도를 하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기도를 하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의 앞에서 뭐 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태까지 자기가 해온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3살 난 애가 띠뚱띠뚱 걷는 것 같고
엄마가 기뻐하니까 맨날 그러고 논 거야. 10살이 됐는데도. 그래서 자기 딴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난 여태까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죽다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좋아요.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게 수준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맨날 처음에 가졌던 그 수준으로 똑같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기쁜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을 기억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제발 좀 그걸 보시고 제 여태까지 해온 걸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래 그 너 지난 과거를 봐서 내가 생명 연장시켜 주마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여태까지 뭐 과거에 행한 거 모르나? 기다려보다 보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살 이유 없다고 지금 데리고 가시겠다 그러는 건데 과거에 대해서 이미 더 잘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킨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추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콤마 하나나 줄을 하나 닦거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심히 통곡하니 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히스기야가 여태까지 살아온 과거 잘한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심히 그 다음에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는 통곡 이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성경 시편 한번 보실래요? 또 왔다 갔다 또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시게 되면 이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소위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편이에요. 시편 51편 16절. 자, 16절, 51편 16절 다 같이요.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않으시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제사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리고 막 수양 많이 드리면 기뻐하겠지. 하고서 열심히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선 그걸가 뭔가 대단히 잘한 줄 알고 죽을 병에 딱 걸리니까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제사 많이 드렸잖아요. 소잡아 많이 드렸잖아요. 그냥 그걸 보시고 나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 않는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17절에 상한 심령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멸시치 않는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연장한 받은 것은 그동안 열심히 드렸던 번제 때문도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뭐 했던 그 신앙생활 나름대로 딴에 했던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한 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예, 심히 통곡한 거. 자, 그런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병이 났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38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다. 뭘 보았다? 하나님이 눈물을 보았다.
너 과거에 잘나게 뭐 번제 드리고 이런 걸 보았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신 것은 히스기야의 눈물이고 통회하는 심정이었어요.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몇 년을 더한다? 15년을 더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그리고서는 증거로서 뭘 줬냐 하면 징조를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일령표가 10도가 물러갔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태양이 머무는 거나 이 태양이 이동한 사건이 두 번 있어. 첫 번째는 여호수아 때, 지난번에 했던 것 같다.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과 맺었던 화친 조약 때문에 그냥 참전을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막 전쟁 났을 때 하나님이 막 우박 내리고 이래가지고 전쟁에 이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태양을 아열론 골짜기에 또 달을 머물게 하셨어요.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는 달과 태양이 이렇게 뜨고 지는 게 뭡니까? 지구가 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섰다는 얘기야, 이거는. 근데 지금 여기 히스기야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일령표가 10도가 물러갔다라는 얘기는 10도가 거꾸로 돌아갔다. 일령표는 뭐냐면 해시계야, 해시계. 해시계가 거꾸로 돌아갔으면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반대로 다시 거꾸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때는 지구가 섰고 히스기야 때는 지구 자체가 거꾸로 돌아갔고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참 되게 호기심 많은 사람도 많아요. 뭐 그 계산 그 천문학 가지고 막 이게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서 이 지구의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가 빈대나 어쩐대나 뭐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호수아 때 지구가 섰고 히스기야 때 지구가 거꾸로 돌았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나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전쟁 때 지구가 서 있는 거는 꽤 오랫동안 거의 하루 종일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10도가 거꾸로 돌아갔으니까 몇 시간 거꾸로 돌아간 거고 그러니까 그거 합치니까 거의 하루가 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왜 사신으로 왔을까? 했을 때, 원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상한 별이 떴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보고 찾아온 기록이 있잖아요. 이 동방박사가 어느 쪽 사람이냐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발전되어 있냐면 이 천문학이 발전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가 조금 이상하잖아? 태양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든지 없던 별이 떠올랐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큰 경사가 났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불길한 일이 나타났다든지 이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태양이 멈춘 것 같고 태양이 거꾸로 돈 것 같단 말이지. 그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는데 하나님이 증표로서 뭐 태양을 거꾸로 돌게 했다나 그래서 해시계가 10도 물러갔다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들려서 동방박사처럼 그들의 귀에 들리니까 이거 히스기야 왕은 보통 왕이 아니구나. 사실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나라가 없어. 아수르엔 다 망했어요.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근데 유일하게 아수르 군대와 싸워 이긴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가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은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태양이 10도가 물러갔대. 저 왕은 신이 함께하는 왕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저 아수르 나라 바벨론 입장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면 저 히스기야 왕하고 화친을 맺든지 아니면 승리의 비법에 대해서 듣든지 그래야 우리가 뭐 저 바벨론을 아수르 나라를 싸워 이기겠구나.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태양이 10도 물러간 거에 대해서도 그 동방 박사들에겐 쾌락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다니 자기의 사신들을 얼른 가서 너네 히스기야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 해가지고 보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신들이 온 거죠. 그럼 사신들이 딱 왔으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18만 5천 명 내 실력으로 이긴 거 아니야. 나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나가서 18만 5천 명 때려 부시더라. 나 그냥 가서 거저 죽기만 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승리하려면 그저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이게 정식이지.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사신들이 오니까 자기의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실력 있어. 내가 이렇게 부자야. 그러니까 모든 아수르 군대를 쳐서 이긴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히스기야는 자기 공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 사신들은 뭘 배우러 온 거냐 하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이길 것인가. 그걸 배우러 온 건데 그 정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뭘 가르쳤어야 되냐면 하나님 잘 믿으라고 가르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요.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어디 있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한테 행복의 비결을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나머지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살까요?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이 일로 와봐. 우리 집에 내가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집에 와서 탁 보여서 소파를 보여주면서 여기 앉으면 되게 편하다. 그럼 뭐 멋진 집안의 인테리어 장식 뭐 보여주고 음식 내놓고 그러고서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면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비록 찢어지게 가난해도 일로 와봐. 내가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줄게.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행복하던데? 이거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러 온 사람에게 엉뚱한 거 가르쳐 주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뭔가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해.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천국 가서 귀가 가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서는 또 보세요. 또 히스기야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조, 일령표가 물러가게 해주는 증표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서부터 나와요. 9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제 병 낫게 해주니까 신나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중년이니까 아까 39이라 그랬죠? 39 나이에 죽을 뻔했다가 그리고 나머지 생 빼앗길 뻔했다가 내가 살았다 이 얘기죠. 예. 그러고서는 이제 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15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너가 이제 15년 더 산다 이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이거는 15년을 연장해 주시겠다는 거를 증표로 주셨잖아. 10도가 물러가는 놀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겠다고 히스기야는 다짐을 하냐면, 내가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여태까지 당했던 고통을 인하여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나머지 인생 종신토록 어떻게 행하겠다? 가끈히 행하겠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요. 그리고서는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 하면 19절에도 한번 보세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가끈히 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하겠냐면 자녀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뭐 얘기예요? 자기 자식 신앙으로 교육 잘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자기는 가끈히 행하고 내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가르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아하스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야. 므낫세는 남쪽 유다 나라 왕 가운데서 제일 오랫동안 왕 노릇 해먹은 왕인데요. 남쪽 유다 나라에 있어서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히스기야 왕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이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이사야의 죽음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언제 죽임을 당하느냐?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임 당해서 죽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므낫세야. 그러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다?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이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이 서원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으면 므낫세가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이사야를 죽일 만큼 악한 왕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병 나았으니까 그냥 내친 김에 그냥 신나서 하나님 나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식 열심히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다짐은 했지만 뻥다짐. 그러니까 말로만 뻥친 다짐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병이 나은 다음에도 15년 연장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신실하게 지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런 짓을 했죠. 자기의 잘난 체하고 무기고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고 이런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삶입니다. 제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 히스기야의 어떻게 잘한 점을 빼고 어떻게 목사님은 히스기야의 나쁜 점만 굳이 뽑아서 다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땐 잘한 점은 잘한 점대로 인정을 하는데 못한 점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면 틀림없어요. 히스기야의 전후에 비교했을 때 그만한 왕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히스기야의 전 아하스, 히스기야의 후 므낫세, 히스기야만한 왕 없지 전후에도. 그런데 히스기야도 어떠냐? 그도 역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말이죠.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 1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어떤 두 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는 7장서부터 한 11장까지는 주로 어느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아하스 왕.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왕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자, 이제 마무리로 오늘 이사야서 7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7장에 보게 되면, 자, 7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말이죠.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하고요, 또
북쪽에 있는 다메섹 왕,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7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왕 아하스를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2절에 보면은 이 아람 나라와 에브라임이 연합을 했다 하므로 이 남쪽 아하스의 왕의 마음이 뭐같이 흔들렸다?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도 그렇고 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고 막 그냥 마음이 덜덜덜덜 떨리고 있어요. 근데 바로 요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탁 나타나신 거야. 3절 탁 나타나셔서 너가 이사야 보고 너가 네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윗모스더 큰 세탁자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래요. 자, 그러면 지금 아하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윗모스더 큰 세탁자에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이 있으면 물의 근원이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똑같아. 이렇게 자꾸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물 문제예요. 그래서 윗모스도 세탁자 있는 데가 거기 물의 근원이거든. 이 물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일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눈앞에 닥쳤는데,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아하스의 마음은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막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하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누굴 데리고 가라 그러냐 하면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래. 근데 여러분들 그 관주 성경에 보면 스알 야숲에 보면 뭐 이렇게 풋노트 이렇게 달려있고 밑에 이름의 뜻이 뭐다라고 써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스알 야숲, 그렇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이에요. 스알 야숲은. 그러니까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은 말이죠. 나름대로 뜻이 있어. 설사 전쟁에 져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는 구출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사야는 왕족이기 때문에 아하스랑은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지금 아하스가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턱 나타났어요. 이사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얘기인 거고, 이사야는 그 아들은 설사 구원을 못해서 전쟁에 진다 하더라도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만 딱 합해놔봐도 구원의 약속이야. 이름만 봐도. 자, 그러면 아하스는 이 두 사람 나타난 걸 보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근데 전혀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가 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너는 7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너는 삼가며 그렇게 마음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촐싹대고 이러지 말고 불안해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을 뭐처럼 하겠다? 두 부직갱이 두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마라. 하나님이 이겨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왕하고 아람 왕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자 하고 세운 계획 있잖아요. 도모.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또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장 9절 이사야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패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쫄딱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유다 쳐들어오는 적들을.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인데 너 하나님 진짜 그 약속 지킬 거예요? 그럼 증거 내놔봐요. 하고서 증거를 구하라고 요구하라고 그래요.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되 하나님이 이 약속 분명히 지킬 건데
증거를 구해봐라.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약속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징조 한번 구해봐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폼나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한술 더 떠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면 구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는 지가 뭐 구하지 않겠다. 뭐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다. 그건 겉으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뭐 구해 주시겠다 안 구해 주시겠다는 그거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증거를 구할 관심도 없고 증표 구할 이유도 없고 그냥 가라 이거야. 나에 대해서 관심 끄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윗이란다. 이사야가 13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뭐 이렇게 징조도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도 관심 안 기울이는 게 다 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4절에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 그러므로 말이 안 돼. 14절에 보면 쟤는 징조를 안 구했잖아요. 아하스는.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대. 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징조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아하스는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안 갖춘 사람입니까? 전혀 안 갖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징조 구해라. 내가 분명히 도와줄게. 너 구원해줄게. 난 너랑 함께 해. 이 얘기를 했는데 나 관심 없어요. 나 징조도 안 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대요. 자, 그러면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이 함께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고, 히스기야는 조금 낫죠? 그런데 히스기야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할 만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하스에게도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7장 14절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후일에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려면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하스는 아예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히스기야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전 인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그거 어떻게 이루시냐 이 말이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어 씌우시고 죄의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가 외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아하스도 죄인, 히스기야도 죄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40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 아까 39장까지가 누구의 얘기라고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끝에 보니까 결국 8절에 보면 뭔 얘기예요? 히스기야도 어떻게 요것밖에 안 되나. 히스기야는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결국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하스는 한심한 놈, 히스기야도 한심한 놈,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40장에서 스토리가 확 전환이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해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치고 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뭐가 사함을 입었다?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얼마를 받았다? 배나 받았다. 그리고서는 이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튀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안 되겠다, 아하스도 안 되겠다, 낙심하지 말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을 생각하고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얘기는 뭡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얘기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우리의 전한 것을 네가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뭐 뚜두두두 나오다가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이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최종적으로 53장에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까지 하고 사실은 사사기를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뭐 개혁신학교 졸업식도 있고 또 몇몇 빠진 분들도 있고 해서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좀 뭔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인물 히스기야와 아하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에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그냥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같이 쉬우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면 돼.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걸로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고 통회했다고 인정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통회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성장하려고 또 몸부림쳐야 돼. 또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엎드리고 이러면서 계속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돼 가야 돼요. 근데 이 발전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회 주다가 이제 가자. 이제 데리고 가요. 예. 그래서 설사 생명은 연장을 해줬는데도 별 진전이 없다. 진짜 데리고 가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일찍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더 좋다며 거기가. 그럼 일찍 가는 것도 축복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이유는 뭐냐?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평안함과 견고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그 일이 마쳤다 싶으면 데리고 갈 것이고 아니면 마치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진척이 없다면 그래도 데리고 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뭐 마무리 삼아서 어제 있었던 사건 우리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살아야 할 이유가 많다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할 문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결정권을 내가 빼앗아 온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월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보같이 그렇게 한 것은 뭔가 지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자기가 정말 잘못을 했고 뇌물을 받았고 정말 창피하고 더 이상 살 면목이 없다 그런다면 죽지 않고 뭐 받은 거 있으면 내놓고, 그리고 그분은 한 달에 최소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한 해에 한 달에 보통 900만 원씩 나라에서 월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미망인도 7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은요, 현재 대통령의 95%를 받게 돼 있어요, 매달.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받는 것의 95%를 노 대통령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노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면 그 와이프는 얼마를 받게 돼 있냐면 노 대통령이 받던 것의 70%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월급 수준으로 치면 최상급인데 그 돈 가지고 딱 먹을 것만 쓰고 고아나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위해서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헌신하면서 산다면 그분을 누가 돌을 던질 것이며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훨씬 더 폼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보같이 저러고선 죽으면 저건 죽은 게 회개가 아니고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노사모 회원들의 마음을 결집시켜서 현 정부에 대해서 반기 들어라 하는 선동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얄팍한 수라고. 그리고 뭔가 자기 죄 없다고 그냥 뭐 이렇게 쇼업한 거죠.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죄 있으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오히려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서라도 자살 가지고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할복을 한다? 웃기고 앉았네. 그거 아니에요.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토해놓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받아야 될 거 있다면 받고, 치루어야 될 거 있으면 치루는 게 회개지. 지가 지 목숨 끊는 건 또 하나의 죄를 지은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특히 요즘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자살 문제, 툭 하면 연예인들 죽고 뭐 툭 하면 들 그냥 목숨 끊는데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자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똑바로 된 어떤 이런 자살에 대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혹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창피한 노릇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탄할 노릇이고요. 예, 이쁘게 보려 그래도 도저히 이쁘게 볼 수 없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걸 제가 이거 뭐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이걸 보고 욕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려면 하라 그러라지. 저는 볼 때 이건 창피한 노릇이고 그런 노릇이에요. 오히려 정말 낮아져서 내놓을 거 내놓고 가서 봉사했더라면 훨씬 더 그분은 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예.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질이 지도자복도 없다. 근데요, 지도자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 풀뿌리 같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많은 평민들이 많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히스기야도 보지만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개혁하려고는 했지만 혼자 개혁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관원, 백성. 관원과 백성은 뭐였냐? 고모라의 백성이었고 소돔의 관원이었어요. 대통령만 잘하면 뭐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설사 못해도 관원들이 잘하고 고모라의 백성들이 잘하면 그건 조금 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부터 좀 개혁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 또 아하스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받은 바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서로 하다가 잘못한 것 있으면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나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참한 발걸음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